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7월 4일 안식일입니다. 여기는 테메큘라 한인 재림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 코비드-19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필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 안식일 오전에 이 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작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묵상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부와 성자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세 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에게 매 주일마다 돌아오는 이 거룩한 안식일 아침, 우리의 가장 귀중한 습관대로,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뜨거운 심령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하늘 아버지와 삼위일체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이 뜨거운 심령으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모든 되뇌의 활동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 순간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여 주께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주님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1절만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기쁜 찬송 나도하게 하소서. 그 속하신 인내함을 항상 찬송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함께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말씀, 참으로 성령의 감화가 녹아들어 있는 이 말씀을 함께 연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말씀을 연구하는 저희들의 머릿속에도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뜨겁게 이해하고 우리의 생활에 실천하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내내 우리의 환경과 생각을 지켜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장로님, 집사님, 교우님들 평안하셨는지요? 벌써 7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8달 동안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속히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모일 날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요즘에 이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와 텍사스 이 남쪽 지역에 있는 많은 주에서 코비드 19이라는 그 질병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8월 아마 초가 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7월 둘째 주에 모이기로 했던 것이 연기되어서 아마도 다시 의논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날짜를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잡았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는 귀중한 성경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의 철학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상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가? 저 사람은 그 머릿속에 무엇이 가득 찬 사람인가?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얼굴을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어떤 피부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잘난 외모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당신께서 어떤 사람은 잘생기게 만들어 놓고는 이는 잘생겼으니 내가 그를 사랑하리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겁니다. 그 심령이 영혼을 사모하느냐 이겁니다. 그는 정말 주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정신,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다 이겁니다. 우리의 삶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주를 위해서 죽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얘기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누가 생각이 납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이 에스더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그 정말 메드페르시아 엄청난 나라, 온 세계를 주름잡는 나라에 말하자면은 오늘날의 영부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가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숨기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은 인간적으로 아마 몇십 년을 행복하게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문제죠. 모르드게가 뭐라 그럽니까? 너가 왕위를 얻은 것이 바로 이 때를 위한 줄을, 이 때를 위함인 줄을 누가 아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네가 망한다 얘기했어요. 너를 위해서 살면 네가 망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거다. 그러나 네가 너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정신을 가지고 나가자.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닌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말 행복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 예. 바로 그러한 인물을 토대로 해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예, 다니엘이죠. 예. 다니엘은 자기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 그가 사자굴에 들어간 것. 다니엘의 세 동무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간 것이 자기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다가 한 것이 아니고, 예, 전적으로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정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는 그 정신으로 죽으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을 우리의 머릿속에 기본 바탕으로 두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자 이거예요. 예. 주를 위해서 죽자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룻기서, 아니 어제네요. 예. 룻기서를 여러 차례 읽으면서요. 야, 정말 이 룻은 너무나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 비록 그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료는, 예? 이름만 나오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 때 우리가 여기를 빠져나가자 하는 인간적인 정신으로 그 베들레헴을 빠져나가고 모압 지방으로 살다가, 예, 이름만 남기고 그냥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냥 죽었습니다. 객사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서 전혀 정말 알지 못했던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누굽니까? 예,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사실 이 엘리멜렉과 말론 기럝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룻은 전혀 아마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세 사람은 그저 이름만 남기고 죽었지만은 그 모압 지방에 살던 이 여인은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그 세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식을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이 오르바하고 룻이 어떡합니까? 예,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그랬어요. 이미 그들은 베들레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 한참을 길을 걸어가다가 중간에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너희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예. 나에게 어떠한 희망이 있느냐? 내가 남편을 얻어서 지금 배고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들을 위해서 기다리겠느냐? 그러니 너희의 삶을 찾아가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오르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울다가, 예, 그냥 돌아갔습니다. 예. 그러나 룻은, 예, 더 이상 나에게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마옵소서. 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을 그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그는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 내 삶은 나를 위한 삶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겠습니다 하는 결심을 가지고 전진했더니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런 정신, 예,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예.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정신은 제가 사무엘상 23장에서, 예,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새 사람, 새 두목, 다윗을 위해서라면은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훌륭한 장군, 그 세 사람 이름이 사무엘하 2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잠깐 지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소한 이름이 되겠지만, 사무엘하 23장 8절,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예.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요. 예? 한 사람으로서 일당 800명을 상대해서 생명을 내놓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전장의 용사인지 800명을 쓰러뜨렸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세 용사 중에 들어가는 요셉 바세벳.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사람은 9절,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정말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는지요. 나중에 그 칼을 가지고 막 블레셋 사람을 찌르다 보니까 손에 땀이 나고, 그 다음에 이 손하고 칼이 붙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싸웠다. 죽지 않고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이 엘르아살. 그리고 이 세 번째 용사가 누굽니까? 삼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1절,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서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르게 하셨더라. 이 세 용사, 얼마나 강한 세 용사입니까? 다윗이 저기 다윗성 안에서 저 베들레헴의 성의 그 우물을 누가 마시게 할까? 참 정말 그냥 마음으로만 얘기한 건데, 이 얘기는 뭡니까? 그 지역을 내가 확보해서 평안한 가운데 그 우물물을 마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들어가서 저 우물물을 길어오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좀 머리가 둔한 겁니까? 어쨌든 우리의 왕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지 않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쳐들어갑니다. 세 명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뭐합니까? 물리치고 전진해가지고 그 물을 길어와가지고 왕에게 드리는 겁니다. 생명을 내놓은 겁니다. 주를 위해서 죽는 정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 말했다. 내 말은 원래 그게 아니었다. 근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생명까지 내놓느냐? 내가 어찌 너희의 생명되는 이 물을 마실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그 물을 마시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 바로 이런 사상에서,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좀 더 깊숙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 14장 7절 8절을 통해서 우리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 나를 위해서도 죽지 않겠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귀한 사상에 동의하십니까? 정말 놀랍습니까? 아름다운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연구한 가운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들어온 찬미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예수가 내게 계시니 하는 찬미가입니다.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이렇게 귀한 찬미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찬미입니까? 이 찬미를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주제인가? 그래서 요약을 해봤더니 이렇게 요약이 됐습니다. 예수가 나한테 계시니, 내 마음속에 계시니, 나는 어떠한 시험을 만나도 겁이 안 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설사 친구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언젠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삶의 기쁨이 되십니다. 무한한 복락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내가 죽을 때 나를 영접하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을 때 나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며 상급을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겁이 안 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찬미가의 주제가 예수가 내게 계시니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정말 귀한 찬미 아닙니까? 여러분, 이 귀한 사상을 이번에는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사상은요, 연습을 해서라도 우리 몸에 배이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실생활에 옮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샘플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가, 두려움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희망을 가질 것인가, 예수님을 의지할 것인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야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70몇 살이 되었을 그 나이에 형님 때문에 형님을 속인 까닭에 그 다음에 아버지도 좀 속이는 경험을 했죠. 그래서 그 집에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돼가지고 도망을 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루 종일을 달려왔고, 그리고 이제 돌베개를 베개로 하고 잠을 자야 되는, 참 정말 엄청난 위험한 처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외로운 처지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런 야곱의 입장 가운데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자 하는 그런 사상을 얻게 되면서 내가 예수님이 계신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주변을 둘러보세요. 아버지의 집이 벌써 저 멀리 하루길을 달려왔어요. 이제는 그 근처에 있는, 아버지 근처에 있는 그 산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외로이 나만 있습니다. 갈 길은 멉니다. 그곳에 가서 제대로 우리의 친척을 만날 수 있을까? 정말 황량한 이 들에 잠을 자야 되는, 여기저기에서 짐승의 소리가 들립니다. 오, 정말 내가 잃어버림 당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어요? 오늘 지금 연습하는 게 뭡니까?
예수가 내게 계시니 나는 시험이 오나 겁없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그래서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즉 야곱의 생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내가 비록 이렇게 실수가 많고 내 눈을 내가 찌르고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은 그래서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 살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놈하고는 야곱을 멀리 하십니까? 아니에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 것입니까? 그가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예요. 꿈속에. 그리고 사닥다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죽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참 정말 죽을 수 없는 분이신데 죽음이라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의 저주를 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죠? 자,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여러분이 이번에는 요셉이 되세요. 요셉. 이 요셉이 어땠습니까? 형님 10명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좀 바르게 살면 좋겠는데 자꾸 아버지를 속이고요. 형님들의 삶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깨우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버님에게 얘기를 해서 형님들을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형님의 미움을 산 겁니다. 형님들의. 그래서 결국에는 잘못했으면 조금만 더 심했으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두려워할 건 없죠.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형님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가지고 왔다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런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걱정이 되십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아무래도 희망이 없구나. 마치 오늘처럼 코비드-19이 온 세상을 지금 가득 차고 내가 언제 여기에 걸릴지 몰라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깟 미생물 조그마한 그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있다면 저는 애초부터 이게 시작될 때부터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지금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무슨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요셉이 조금만 있으면 뭐예요?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까닭에 그가 그들을 따라가다가 그리고 애굽에 팔리긴 하지만 그래서 십몇 년만 노력을 하면 그가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면서 가족을 구원하고 세상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요셉은 몰랐지만은 우리는 압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되었다 생각하고 구덩이에 빠지는 순간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저라 할지라도 코비드-19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내가 질병이 걸렸다, 환자가 되었다, 격리당해야 한다, 그런 일이 생겨도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는 것보다 더합니까? 그 다음에 팔려가는 것보다 더합니까? 그 다음에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그게 심합니까? 그 확진되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그리고 오지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는 그 십자가의
강도를 기억하면서요. 예, 우리가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삶은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이번엔 모세가 되십시오. 예. 모세가 이제 내가 이 지위를 이용해서 이 지혜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잠깐 이스라엘 백성 한 명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는 이스라엘 편을 들었다가 예. 그리고는 그 사람을 모래 속에 파묻었어요. 예. 거기는 이 모래 땅이라 그런지 아마 쉽게 땅을 팠나 봅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마 심성이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어제도 싸우고 예, 그랬으면은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싸우네요. 예?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우네요. 예. 그래서 모세가 관여하려고 했다가 예, 더 큰 일을 생기고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모세가 되었습니다.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지위를 이제는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예? 한낱 도망자의 입장에 처하게 된 겁니다. 가족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몰랐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모세가 지금 도망가는 그 순간은 이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을 이제는 다 던져버리고 예.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지금 내가 그 장인 어른의 집에 가서 아내를 만나고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창세기를 기록하고 욥기서를 기록하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그의 삶에 펼쳐집니까? 앞에 전개됩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닙니까? 정말 그런 믿음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세가 앞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홍해가 가로놓인 바닷가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우리가 그 놀라운 열재앙을 이겨냈는가? 참 하나님 놀랍지 않느냐 하면서 찬송을 불러도 좋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련이 다가오는데 말이죠.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죠. 끝까지 해보겠다는 정신으로 우는 사자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충동질 해가지고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가 1945년에 그 비좁은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확장하려고 할 때 그때도 누구를 중심으로 해요? 이 애굽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수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못 살게 굴잖아요.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이 홍해가 가로놓은 바닷가 그 속에 갇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기 위해서 말을 타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뭐 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를 모른다 할지라도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결국에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 야곱이 집을 떠날 때, 요셉이 구덩이에 빠질 때, 모세가 광야길을 시작할 때, 홍해가 가로놓였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더라 이거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산 위에 있을 때에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낮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밤의 생활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굿타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배드타임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그런 위대한 사상. 자 다시 이제 여리고의 큰 성 앞에 찾아왔습니다. 이 정도의 삶을 살았으면 요단강까지 건넜으면 뭐가 좀 생겨야 됩니까?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이제는 어떠한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뭐 하지 않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정말 놀라운 역사를 봤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니 그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의 큰 성 여러분
아무런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예? 그 아간을 빼놓고는요, 오늘 이 성을 한 바퀴 돌아라. 예, 그러니까 도는 거예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예. 어제 하나님이, 며칠 전에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가르셨는데, 예? 그러니 여리고성이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그 믿음으로 여호수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대장 여호수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 돌으라 하면 도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도 돌으라, 또 그 다음 날에도 돌으라. 예? 일곱째 날에는, 예? 7번을 돌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13바퀴를 아무 일 하지 않고 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13바퀴 돈다고, 아이고 여호수아요, 예. 예, 어제도 돌고 오늘도 돌고 계속해서 이렇게 돌기만 하면 뭐합니까? 지치겠습니다. 더 이상 이러지 맙시다. 예. 목말라 죽겠습니다. 이런 불평이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놀랍게도요,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불평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어요.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것이, 예, 불평, 불만, 원망, 시비, 악한 생각. 예, 이게 무슨 증거냐면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 하지 않는 모습이 나온다 이거예요. 예, 그것은 내 삶이 지금 불안한 삶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왔다 갔다 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생각조차라도, 예,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 가운데서 전진하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 이 갈렙은 어떻습니까? 85세가 되었어요. 예. 그가, 예? 광야 생활을 들어갈 때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4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에 오고요. 5년 동안에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이제 아낙 자손 남았어요. 예. 그런데 이 85세 갈렙이 어떡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나에게 저 산지를 쏘서, 저 땅을 쏘서, 예, 아낙 자손이 있어도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예, 키가 1.5배 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예,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 땅은 우리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예.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연습을 할 때 우리의 사상이 바뀌어야 되고, 앞으로는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걱정하지 말자. 예. 내가 어떠한 위기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예, 아무 걱정하지 아니하리라. 예. 마지막으로 모세가, 예, 120년을 광야에서, 예, 40년 애굽, 40년 광야, 또 40년 광야,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평생을 노력을 했는데, 어이구,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너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마라. 예? 그러나 내가 다 보여주마. 예? 이런 계산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지금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할 때 불평합니까? 모세가 불평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 번 더 요청을 해보는 거죠. 예. 안 되면 하늘나라가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희망을 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잠시 무덤 아래 내려가지만 천사가 장례 치르고요.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가엘 천사장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부활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는 부활시킬 능력이 없어요. 천사장,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여호와 군대의 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장에서의 이름으로 미가엘 천사장. 예. 그리고 누구에게 경배를 받습니까? 예. 여호수아에게 경배를 받아요. 그 다음에 사단 앞에서 그를 꾸짖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요. 누구를 부활시켜요? 모세를 부활시켜요. 예. 그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 그 모세에게 희망을 제시할 때, 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 육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어차피 거기도 죽을 터인데. 예. 그러나 하늘나라에 직접 들어가게 하겠다. 예. 그런 말씀을 하시면요, 넙죽 받아들여야죠. 예. 그런 믿음. 예. 그래서 이런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예. 그래서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더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스티븐 코비가 1989년에 발간한 책 중에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는 그들의 가치관을 바꿨어요. 그때 그 7가지 습관이 이겁니다. 주도적인 삶을 살라.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개척하는 것, 희망을 가지고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를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을 때 가장 소중한 것부터, 하나님을 위한 것부터, 영혼 구원을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소중한 것을 위해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 목표를 하늘, 영혼 구원을 첫 번째로, 그리고 스티븐 코비는 윈윈하라 네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타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신다 하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진심으로 들어주고 이해시켜라. 그들을 어떻게 내 삶에 끌어들여서 도움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먼저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는, 그러나 결국의 목표는 뭐였어요? 그들을 이해시켜 가지고 내가 성공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정신은 마음을 얻는 목적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함께 형제하라, 함께 일하라, 서로 먼저 봉사하라. 그리고 일신, 우일신, 매일매일 새롭게 전진을 하라. 그것이 스티븐 코비의 7가지 중요한 습관인데, 우리는 일신, 우일신에 대해서 매일매일 거듭나는 정신. 근데 이 스티븐 코비가요, 2004년도에 다시 책을 하나 발간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내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면의 소리를 찾아내고 남들도 고무시키라. 한 단계가 발전했죠. 살아보니까 그 7가지도 참 중요한데, 참 이 내면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엉뚱한 직업을 선택해서 잘못된 길에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좋아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을 위해서 남들도 고문시켜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보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내면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변을 변화시키라는 내용으로 바꿔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공하는 7가지 습관들 해서 하나님 중심, 목표는 하늘로, 영혼 구원을 첫째로, 이타적인 정신으로 마음을 얻어서 함께 일하고 매일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까지 하면서 주변을 변화시키는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보라.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사도 바울의 사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중요한 사상은,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사상은, 아니 평생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상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목적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그 사상이 듬뿍 담겨 있는 414장 예수가 내게 계시니 이 사상을 머릿속에 담으신 다음에 이번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분명히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입니까? 참 벅찬 광경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니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예수님은 정말 속히 오십니다. 이미 어떤 사람에게는 그들이 죽을 때 예수님은
오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정말 속히 올 것입니다. 예? 깜짝 놀랄 정도로 예수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런 사상으로 이번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414장 1절 한번 더 부를까요?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벌써 7월 4일, 예, 세상 사람들은 미국의 독립기념일로 하루를 보내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제자로 삼으시고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까지 연결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정말 죽음을 맛본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할 사람,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면 영원히 하늘나라에 갈 사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 14장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두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코비드-19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속히 우리 교회가 날짜를 잡아서 우리가 모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돈독히 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격려하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악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함께 모일 날을 속히 앞당겨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번 일주일 동안도 우리는 승리하는 생애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생각은 하늘나라에 집중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옵기를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이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님들 목소리가 듣고 싶으시면 전화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혹시 여러분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저에게도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